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분명히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규례들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그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 아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잘 읽어야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에서 딸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딸을 능욕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아버지에게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신이 능욕한 여자를 여자의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는 한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했고요. 오늘날은 이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동침은 언약과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적법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주 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히 금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죽음의 문화, 노예의 문화로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 명예, 학벌, 권력, 외모, 교만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의 대가를 치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공의를 드러내시고 환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약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더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에서 31절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28절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길 것을 가르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면 서로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제 남편과 같이 있으면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도 모두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고 싶어하고 옆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킴으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거룩한 행실로서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